또한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저희가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저희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다시 한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아버지 나의 주님, 결코 변함이 없는 너란 목자. 이 세상에 의지할 것 없으니 완전하신 내 주님뿐이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길을 걸을 때, 걸어야 할 때, 난 여전히 알 수 없는 주의 뜻을 신뢰하며 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도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하시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네.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네.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다시 한번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네.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네.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다시 한번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네.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네.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묵상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2026년 5월 31일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끝없는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사 주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손길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은총과 위로와 힘을 주시사 삶을 통해 주의 나라를 실현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로 이곳이 주의 성산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과 영광이 이곳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영적 예배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1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가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할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랑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이 시간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죄악과 불순종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를 드리는 기도를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들이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기억나게 하시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터럭 같은 그 악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사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36번 성령 강림 두 번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아멘. 이 시간 장성용 집사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문한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시고 각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온전히 주님께 두마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중고등부 학생과 연합회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귀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삶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이종자들이 국민을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정직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다니엘 서신 홍성 목사님 항상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병들었던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연약한 심령은 단대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의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예배가 더욱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은혜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송처럼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각 심령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5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항상 사랑하여 주심으로 우리들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힘이 되게 하시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를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사 이 시간 온전히 주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탁 떠올랐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렇게 성격이나 그런 것들을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울은 건강한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갑자기 팍 드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했기에 그 모진 고통과 그 어려움과 그 스트레스와 고초 가운데 그는 긴 시간 동안 세계를 다니면서 낯선 곳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 건강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병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건강한 사람이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은 그리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과 고통과 그 긴 여정 속에서 개인적인 시간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하는 힐링할 수 있는 그 여유조차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명자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현실, 나의 상태를 떠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이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그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며 나타내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시도 머물러 있지 않으셨어요. 장기간 어디서 머물면서 지내신 분이 아닙니다. 사역을 시작하시고는 예루살렘과 요단강 주변과 그리고 갈릴리, 요단강 주변과 이방인 땅까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을 다니실 때 과연 마차 같은 짐수레를 실을 수 있는 그 사역을 위해 필요한 물품들을 가득 싣고 다니셨을까?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무리 이렇게 보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아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가득 싣고 다니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여러 옆에서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 제자를 파송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동일하게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을 다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자신이 사역을 하시고 또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파송하며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말씀을 하셨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있고 또한 제자들에게 금지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그 한계가 유다 지방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간간히 옆에 있는 두로와 시돈 쪽으로 그리고 갈릴리 동쪽 편으로 이방인의 땅들을 순회는 하셨지만 주로 활동하셨던 곳은 유대 지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유다 땅에서의 그 전도 활동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복음이 세계 열방으로 뻗쳐 나아가도록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또한 함께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능력과 권위, 즉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위와 그 권능은 바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누가복음에는 각 마을로, 그리고 누가복음 이 70인을 파송하는 장면에서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무작정 제자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파송하기 전까지 보여주신 그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는지,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능력과 권위, 권능을 주시면서 모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이 권능, 그 능력과 권위는 솔직히 손에 잡을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받았는지 나에게 주어졌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자들은 내가 그것을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히브리서에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셨다. 그러면 그 주심을 믿음으로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믿음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에 그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이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사역을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능력과 권위와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셨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여서 떠나가라고 했지만 믿지 못하여서 떠나지 않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약한 자들을 만나지 않는 이상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능력들은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대로 달란트를 받은 사람,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소유했음에도 주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타낼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그 모든 은혜와 그 약속의 말씀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 믿음대로 행할 때 바로 약속하신 주신 그 은혜와 그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믿음이 없어 믿음으로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묻혀진 쓸모없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쓸모없이 된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들은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신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주신 자로, 사명자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명은 주님께 그 음성을 들은 깨닫게 된 본인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우리 주의 자녀들이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과 그 능력을 행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질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그 권능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더 큰 일들을, 역사를 너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권능을 이 땅 위에서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금지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멘. 여행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마태복음에는 전대에 금, 은, 동을 가지지 말고 배낭을 가지지 말고 두버릇을 가지지 말고 신과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양식과 배낭과 전대의 동과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여행하는데 돈을 안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여행을 가는데 신용카드 안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최소한 양식을 위해서, 내 끼니를 위해서 무언가 최소한의 것들은 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그냥 명령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 바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어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전도를 떠나보내시면서 본인이 준비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준비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금지시켜 버리십니다.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 주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것들을 내가 준비하고자 하는데 그 최소한의 준비도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제자들은 불평하고 불만을 내비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위해서, 전도 여행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짐을, 필요한 물품들을 가득 싣고 다니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배낭을 메고 캐리어를 끌고 다니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최소한의 것들을 금지시킵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그대로 그 삶을 살아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금지하셨지만, 금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변명이나 항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최소한의 필요한 것까지 금지를 시키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할 때는 또 주님과는 또 다른 변수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다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공급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각각 2명씩 짝지어서 떠나가는 때는 그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따라올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오늘 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 우리들은 고민하게 되죠.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당장 이번 주에 내가 약속한 일들이 있는데, 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단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더라도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제자들은 결단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 전도 여행의 주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이죠. 오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어느 정도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주춤거릴 수밖에 없어요. 왜? 나의 연약함이 생각나고 내 부족함이 생각나게 되고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생각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받을 것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것들이 자꾸 머릿속에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보내시는 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이죠. 그 사명자를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누가 책임을 지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여 떠나보내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일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떠나간 각 제자들입니까? 누구시죠?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 그럼 예수님을 누구를 의지하여 이 일을 행하시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의지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말씀에 금지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 근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다 끊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주님께서는 네가 의지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소한의 물품이라고 생각하는, 뭐가 안 될 때 그것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까지도 결단하여 끊어내라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그 사명자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갈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이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그 상황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에게 무언가가 있다라면 우리들은 당장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최소한의 것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판단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계획한 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유럽으로 떠나보내십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 낯선 곳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처성인 빌립보에 루디아라는 여인을 준비해 주셔서, 예비해 주셔서 그들을 영접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우리 사역 위에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임을 묻지 아니하십니다. 너 왜 네가 갔는데 그곳이 변화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먼지를 그 발에서 털어버리라 라고 하는 그 배경은 유대인들이 이방 땅을 다니고 나서 유대의 경계에 이르렀을 때에 그 발의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우상을 숭배하였던 그 땅의 그 더러움을, 그 발을 털므로 인하여서 내가 그 땅의 더러움을 버리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그 땅에 내가 들어갑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주의 복음을 듣지 않거든, 주의 복음에 대항하거든 그 책임은 너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최선을 다하였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에 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 말고 돌아서라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너희들에게 돌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최선을, 힘을 다하였으니 이제 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지 아니하는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선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쫓겨날 때에 그들이 그곳에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나아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무언가를 책임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해서 멍하니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씨를 뿌리고 물을 뿌리기만 한다.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은 교만입니다. 자기 의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들은 이 일에 대해서 사명자가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책임질 수도 없으며 책임지라고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 주신 것과 금지한 것에 대해서 순종하며 행할 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모든 일들이 순종하며 행할 때에 다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제자들도 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가르치며 병든 자를 고치는 모습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온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십니다.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들도 제자들과 같이 끊어낼 것, 포기해야 될 것들을 확실하게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난처하게 하는 것들도 있고 또 관계를 깨트려야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지만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필요한 모든 권능을, 능력을, 권위를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주님의 말씀에 포기하며 내려놓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 말씀 두 곳을 보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을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불러 주시고 세상과 구별하여 주님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감 같이 오늘 우리들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더 크게 쳐주세요. 성령의 불 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는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는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향 성령의 불 다시 한번 성령님이 다 같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이뤄낼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미워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 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 다시 한번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미워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다시 한번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과 우정에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 나 기쁨에 춤추리. 어이 한번 하시죠.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 마지막으로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해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저 바다보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해.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마음 만지네 주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치유하시네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계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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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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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세기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홍주의 학생,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어디서나 주님의 향기로 나타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장수경, 장보경 청년, 여호와 일의 축복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김현희 집사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늘 감사드리며 항상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재영식 이정아 권사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송축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윤수 황숙경 집사님,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한 사역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늘 응답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항상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사 이 시대에 깨어 주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주의 선한 사역에 힘쓰게 하시고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시며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삶의 형통함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들이 주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바라게 하시사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신실하시고도 능력의 손길이 오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만져주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의 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그 손길 위에 주의 손을 덮어 주시고 그 기도의 소원대로 믿음대로 구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연약한 곳이 강건하게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항상 품어주시사 우리들이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헌신하며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예배를 도우며 성도들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수고와 노고와 헌신과 충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 신 은총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어려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잠도 오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참석하여서 정말 이 시간이 적응되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학생들 위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한 기도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내일 6월 1일 월요일 오전 5시 본당에 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신도에서 주관하는 정교인 친교회 장이 6월 7일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삼겹살 파티로 점심을 나누신 이후에 본당에서 이제 각 구역 그리고 신도회 중고등부까지 한 팀씩 윷놀이 대회를 합니다. 그냥 윷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금이 분명히 있습니다. 1등과 2등에게는 상금이 있으니 기억하셔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한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응원하며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위한 중고등부 바자회가 6월 14일 주일 교회 로비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름 수련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오늘 포스터가 교회에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드급 교회 장로 임직식이 6월 7일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영적 대각성 광주 남로의 집회가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영합읍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 특송 및 주일 점심 식사는 믿음 구역입니다. 교회와 한우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3 지방선거 유세 기간이고 6월 3일 날 오늘 수요일 날 투표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달력에 오류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충일 대체 공휴일로 6월 8일이 빨간 날로 되어 있는데요. 현충일은 대체 공휴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8일은 빨간 날이 아니라 검정색 날입니다. 그러니까 공휴일이 아니라 쉬는 날이 아니라 일하는 날입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이 찬양하실 때 이렇게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피아노 반주와 신디 반주가 있었습니다. 오늘 신디 반주를 이렇게 해주신 우리 최진우 청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6월 20일 날 공무원 시험이 준비하고 있으니 이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볼지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신 능력과 사명을 마음에 품고 그 뜻을 이루는 제자의 삶, 사명자의 삶을 통해 주의 기쁨이 되며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그들의 학업 위에, 우리 성난재단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